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드시고 우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안 해나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찬양하라 뭐 이런 뜻인데 아멘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기쁘게 찬양합시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하
온 땅에 주님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널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밤하늘 내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선장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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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삼천하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리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안아주시네 주네
주신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하나님 만나셨죠. 하나님 영접하셨죠. 그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승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또 그렇게 깨닫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에 이 시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싶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얻고 싶어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는 우리가 모른 차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 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사순절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마음 깊이 기억하며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들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원 학생 나와서 성경 등록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록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질새 고민하고 싶어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좀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자 나의 원대로
대의 찬양이 있을 중에 이번 장로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굉장히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피곤하세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죠? 많이 힘들죠?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요즘 무슨 기간이죠? 친구들의 중간고사, 그죠?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래서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 줄로 압니다. 벌써 시험 혹시 치고 있나요? 그렇게 없죠 아직은?
아직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일 텐데, 전도사님도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을 다 보냈었잖아요. 전도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전도사님도 굉장히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시험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어요? 물론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그 과목을, 그렇죠? 그 범위를 잘 아주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준비가 되겠죠. 근데 전도사님이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혹시 공부 외에 시험 기간에 내가 특별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혹은 혹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있나요? 여기서 갑자기 머리에 컨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들죠? 주사위를 한번 만들어볼까? 지우개로 막 1번, 2번, 3번, 4번, 5번 만들어서 이런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전사님은 기억이 나는데, 전사님이 한 게 아니라 전사님이 맡은 친구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험 준비할 텐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우리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험 기간을 준비를 할 때 많이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 전사님도 시험 공부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준비를 했는데 내가 준비한 만큼 내 준비가 10% 돌아가지 않도록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점수 좀 높게 나오게 해주세요. 등수 좀 높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사님 기도가 항상 응답됐을까요? 됐을까요? 항상 응답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사님 고등학교 얘기를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 저는 조금 특별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학생들 그 운동회 해요? 운동회 하죠. 전사님 학교에서도 운동회를 했습니다. 근데 전사님 학교는 그냥 운동회가 아니라 봄예술제라고 불렀어요. 봄예술제를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대박이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죠?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반에서 어떤 아이템들 혹은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서로 이제 막 판매하고, 그걸로 수익으로 지역사회에 기도하고,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또 재미있는 그런 예술제를 했기도 했고요. 가을 때는요, 뮤지컬이나 밴드, 또 연극을 통해서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을 예술제를요, 무려 2박 3일 동안 했었습니다. 대박이죠? 이런 학교 나온 친구들 있나요? 자, 또 겨울에는요, 이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겨울에는 뭐가 오죠? 그렇죠. 눈이 오죠. 눈이 오면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요, 학교에서 소유한 산이 있었거든요. 산. 그 산에 가가지고 토끼몰이를 하고요, 눈싸움도 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토끼 본 학생들 있어요? 동물원에 있는 토끼 말고 정말 야생 토끼. 그렇죠? 전사님 봤습니다. 2마리나 잡았어요 그때. 물론 살려도 있습니다. 아무튼 토끼몰이도 하고 눈싸움을 하면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진짜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저 학교는 도대체 뭐길래, 그죠? 공부는 안 하고 저런 활동들을 많이 할까? 전사님이 나온 학교는 공부랑 좀 거리가 먼 학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전사님이 다녔던 학교의 학생들은요, 꽤나 대부분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우리 3월 때 이제 중학생들은 고등학생 되면 하겠지만 3월 모의고사를 치죠. 전사님도 1학년 때 처음 모의고사 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점수가 어땠을까요? 전사님 점수가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등급으로만 얘기할게요. 언어가 1등급이었고요. 수리 2등급, 영어 1등급, 탐구가 1에서 2등급이 섞여 나왔었습니다. 꽤 괜찮은 점수죠. 전사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학원을 사실은 한 번도 못 다녀봤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중학생 때 고등학교 거를 미리 선행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사님은 그렇게 선행학습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공부를 충실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전사님이 받았던 점수는 전사님이 생각하기에 꽤 잘 받은 점수라 생각합니다. 전사님이 전교생 1학년 전교생이 128명밖에 안 됐습니다. 128명 고등학교인데 전사님 학교는요 이 128명 중에서 항상 모의고사 치면은 벽에다가 벽보라는 걸 붙였어요. 1에서 50등까지 1에서 1등부터 쫙 50등까지 내려갑니다. 옆에 점수로 전사님 이제 성적을 받았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벽보에 전사님 이름 있을까 없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없었어요. 전사님 솔직히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벽보를 봤는데 전사님 이름이 없더라고요. 전사님 전교생 중에 전사님 이름이 외자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이름을 딱 봐도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난사는 3글자인데 전사님은 2글자예요. 아무리 2글자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다 3글자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50등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성적 등수가 어디 가서 확인하냐면 교무실에 가서 담임쌤한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너무 궁금합니다. 50등에 못 들었지만 한 50에서 60등 사이에 들진 않았을까? 라고 해서 가서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자, 몇 등 했을까요? 128명 중에서 맞히는 학생의 선생님이 아주 큰 상품을 주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 몇 등이요? 솔직히 너무하네. 128등이라고? 128명이라니까요? 100등? 비슷한 친구들이 있는데 전사님 그때 몇 등이냐면 104등을 했습니다. 전사님 너무 좌절했어요. 전사님이 시험 성적으로 처음 물어봤던 거예요. 진짜 절망스러웠어요. 전사님이 중학교 때 그래도 꽤나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사님이 처음 해봐가지고, 그렇죠? 100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학생들. 전사님이 안 해본 걸 해서 전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친구가 전사님 같이 사는 전사님 학교 기숙사, 전교생 기숙사 학교였거든요. 전사님이 그 같이 사는 학생이 자기는 103등입니다. 너가 103등이야. 막 놀리는데 그때 전사님이 그 장난치는 거잖아요, 재미있게. 근데 거기 전사님 펑펑 울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친구가 울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가 끝났으니 우리 학생들도 이제 치는 것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진짜면 전사님 공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죽어나겠습니다. 잠도 안 자고요. 계속해서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그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전사님 기숙학교였잖아요. 5시에 일어나세요. 전사님 학교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전사님 약간 동산이 있었거든요. 학교가 거기서 한 100m 내려가면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가서요.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갔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번만큼 내가 물문한 만큼 내 등수가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기말고사를 쳤습니다. 전사님의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 됐을까 안 됐을까요? 모의고사는 104등이었는데 중간고사는 109등으로 응답을 여러분들도 전사님처럼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기도해본 적 있습니까? 공부는 물론이거든요.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일 혹은 내가 꼭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한 번쯤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본 적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요. 아주 눈여겨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렇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나의 문제를 위해서 혹은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기도가 응답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전도사님의 기도가 104등에서 109등으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
우리의 예수님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죠?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실까요?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우리는요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이 말을 잘 설명을 해볼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내가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만큼 내 긴 시간을, 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해서, 기도에 투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요,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못하는 걸로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아직 나의 기도가,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간절하지가 않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아직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받지 못했을 때의 그 경우를 뭐든지, 그렇죠? 내가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내가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러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양이 하나님의 응답의 여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은요 굉장히 끔찍한 악몽을 꾸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십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괴로워하세요. 우리 말씀을 읽어서 잘 알겠지만 37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근심하며 괴로워하셨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본래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40일의 시험을,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 학생들은 알 텐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3가지의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거뜬히 통과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싸였던, 그렇죠? 가장 유명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철저히 외로운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강직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직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무너지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공포에 사로잡힌 인간이신 예수님, 엄청난 고통과 죽음 앞에 하염없이 나약해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애원하고 또 애원하십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였는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뭐로 변했다고 합니까? 핏방울로 변하여서 땅에 떨어졌다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에만, 분명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에서만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피하고자 하셨던 그 잔, 그리고 주님이 받으셔야만 한 그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 잔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또 작은 소리까지 삼켜버리는 칠흑과 같은 죄의 어둠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되는 운명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그만큼 긴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런 너무나 가까우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공포는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순간에서도, 어둠의 공포에 줄여버린 나약한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신정교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중요한 문제 해결과 내 소원을 위한 기도, 즉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물론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전사님의 지금 이 말은요, 그 기도가 결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주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용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요, 나의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 떼쓰기식의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요, 혼잣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하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주고받는 이야기.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화가 뭔가요? 대화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주제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혹은 내가 원하는 것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나요? 그걸 대화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꼭 들으셔야 할 만큼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우리는 꼭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요,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물론 선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론 나의 행복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반대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근데 그 죽음으로부터 잊지 않고 반드시 부활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순한 예언에 대한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뜻, 즉 우리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대립될 때, 반대될 때, 우리는요,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드리고 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나가서는 베드로처럼 되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그분의 뜻에 맞추어 바꾸겠다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께서는요, 흔들리셨습니다. 좌절하고 또 난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뜻임을 알고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죽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으로부터의 공포를 견뎌내서 가까이 다가온 그때를 맞이하십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애절한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께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신 것처럼,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는 좌절하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너무나 죽기 싫으셨고 주님은 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뜻임을 깨달으시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을 바치라고 하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욕심과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았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정직하게 내 자신을 진단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순종의 기도가, 그 참된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참된 신촌교회 청소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나의 맘 받으소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포기하시 내려두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또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희생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도 열렸습니다. 이 기쁨의,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언제나 묵상하고 깨달으며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단 찬양 지금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